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뒤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기 전까지만 해도 에덴의 상태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이 적셔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이후로 에덴의 비를 내려 에덴의 온 지면에 초목이 나고 채소가 자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외에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관한 아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까지 땅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창조 이후 이 땅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두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경작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간 에덴 동산에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두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왜? 이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죽지 않은,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그곳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데리고가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아담을 인도해야 된 동산에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의 근원인 빗송강은 금이 있는 화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은 순금이었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료 같은 것이죠.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둘째의 근원인 기온 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의 근원인 히데겔 강은 수르동 쪽으로 흘러갔으며 넷째의 근원인 이브라데 강이었습니다. 모든 강의 근원이 그 바로는 어디에? 에덴이었어요. 에덴의 발원에서 근원지가 돼서 물결이 난 것이죠. 물이 있어야 이런 게 다 살아요. 사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집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도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에덴에서 물줄기가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근원의 발상진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또한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으로 하여금 임의로 누구 허락 없어요.
허락받고 그것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생각대로 인위적으로 그냥 마음껏 취하고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기를 바로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준 것이 아니라 금한 것입니다. 다 먹게 해줬는데 다 취하게 했는데 이것만은 네가 취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덧붙였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주시며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지시킨 거예요. 먹지 마.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마음을 품어도 될까요? 안 돼요. 말씀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 외 마음. 말씀 외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마음에 둬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모든 나무의 과일 채소는 다 마음대로 먹어요.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죽어.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떠나야 돼. 살 수가 없어. 에덴 동산은 즉 낙원이라고 해. 낙원. 이런 곳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죽어야지, 죽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마음이야. 말씀의 마음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지도 먹지도 말아요. 취하려고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러면 말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2024년이 말씀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시작을 말씀만 가지고 가야 돼. 말씀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바로 이 2024년이 말씀의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다짐을 시켜야 돼. 말씀의 마음 물러가라. 들어올 때 떠나가라. 있을 때 나가라. 말씀의 마음은 절대로 내 마음에 기억에 생각에 두고서는 안 된다. 다 죽었는데 그 취할 것도 취하게 하고 먹을 것도 먹게 하고 지낼 것도 다 죽었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마음은 먹지 마요. 이 마음을 가지면 다 얻는 것 같는 게 아니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되고
말씀만, 그 말씀에 대한 마음, 그 한 마음만 가져야 된다. 한 마음. 말씀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그 말씀의 마음, 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말씀의 마음만 가져야 돼요. 머릿속에 쿡쿡 저기 집어넣으세요. 기억해둬야 돼. 네? 말씀의 마음만 가져야 되고 말씀 외에 마음은 가지면 안 돼. 말씀 외의 마음은 두 마음이야. 말씀의 마음은 한 마음이야. 머릿속에 넣으세요. 지금. 가슴에 되새기세요. 그래서 신비가 돼요. 마음에 새기는 거야. 신비. 네? 신비. 마음의 비석을 다 새기는 거야. 어떤 마음? 마음의 마음. 응? 마음 외에 마음은 두 마음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2024년은 승리할 수 있다. 다시 얘기를 해요. 말씀의 마음만 가져야 돼. 말씀 외에 마음은 두 마음이야. 말씀의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해에 승리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보존 앞에 갈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에 대한 마음을, 말씀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지켜내고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돼요. 말씀의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외에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에 관한 예수님 마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은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며 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큼만 먹지 않는 한 마음. 말씀의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떨어진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에 대한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오직 딱 한 가지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역 외에 마음을 가지셔도 안 되지만 다른 마음을 지니셔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사역의 마음. 그게 한 마음이에요. 사역 외의 마음은 두 마음이야. 예수님도 그거 하나
명령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사역의 마음. 사역의 마음은 두 마음이야.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한 마음을 품고 오신 거야. 한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도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어요. 사역 외의 마음을 가지면 두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한 그것은 예수님에게 명령한 그 마음과 똑같다. 알았습니다. 이 사역 외의 마음을 가지셔도 안 되고 다른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한 가지의 명령은 무엇이래? 예수님이 계속에 대한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셔야 할 사역.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외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역 외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거는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사역의 마음이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만 예수님이 지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 중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역을 하여야 한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주듯이 아담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할지 거부할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처신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침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행동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여기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에덴 동산의 영생을 위한 영원한 삶은 지속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마음에서 두 마음을 가지면 지킬 수 없어요. 이 한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않아야 아담은 에덴 동산의 생활을 앞으로도 그곳에서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한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들의 삶을 좌우할 이 마음이 지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도 그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뒤에는 세상의 죄를 대속할 제물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세워질 곳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아가시고 그거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인류를 하여금 그 십자가의 짐을
알게 하고 그 짐이 누구의 죄인가를 일깨워주는 사역으로 인류의 가슴에 한 마음으로 다 심어주고 놓아지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온 세상의 곳곳에서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집짐소가 되고 있는 것. 그 집짐소가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에 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었나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아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침을 본받을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없는 세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준행하였다는 사례를 아담은 시대가 틀려서 그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 두 번째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만 이와 같이 순종하고 준행했다라는 것을 아담도 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아쉽게도 듣지 못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야 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침서가 없었어요. 없었어. 아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례를 보지 못한 판단과 결정은 그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아담은 인생에 있어서 겪지 말아야 할 일과 그 후손도 겪지 말아야 할 그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 세대에 자기가 겪지 말아야 할 그 후손이 겪지 말아야 할 그것을 겪게 됐다. 즉 아담의 결정은 영원한 파멸이었어요. 패배였어요. 및 죽음의 불행한 결말을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조금 일찍 판단을 결정을 잘했다라면 파멸도 패배도 죽음도 지침이 이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외에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마음, 다른 마음을 품어버린 거야. 말씀의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담이 말씀 외에 마음을 품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의 삶은 실패한 거기에는 파멸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손도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대물림주고
말씀의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 그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죽고 그 후손도 죽게 만든 무엇을 먹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침서가 이때에 있었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 당시에 사례로 보여주었고 들려주었더라. 아담의 삶은 바뀌었을 것이고 아담의 인생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 아담의 후손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기분도 있을 것이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하와는 상고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그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말씀의 마음 한 마음만 품었다면 그 모든 요건들이 그대로 존속이 되었을 뿐 그런데 말씀의 마음, 다른 마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순간적인 눈의 안목에 졌기 때문에 무엇이 순간적인 눈의 안목에 그 마음이 졌기 때문에 자신도 죽었고 후손도 죽었고 있는 요건을 다 파멸로 만들어버려. 말씀의 마음, 그 한 마음, 이해의 그 마음이 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유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신의 몸으로 가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이 사람들에게 둘러나게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유임을 드러내 주시며 사역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의 마음, 그 한 마음, 사역의 마음, 두 마음, 한 마음을 품지 않아. 사역의 마음, 한 마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아담은 그 시대가 아닌 그 이전의 시대에서 보지 못했지만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사는 인류에게 보여주셔서 그 인류는 본 그 한마음의 중심으로 이 시대는 복을 받았다. 아담의 시대는 예수님의 그 지침을 보지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 사례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 지침서가 있어요. 우린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주었다. 이 시대는 복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지닌 그 상태가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후손에게까지 참으로 비참한 환경의 삶을 이런 거 유산을 남기면 안 돼. 넘겨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 때는 좀 늦지만 다 죽이는 재앙 모든 자에 줄 수 있더라는 것. 동시에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을 품으면 다 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마음이 단시일에 끝이 아니고 그 삶에 영원히 영향을 준다는 그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마음은 한 마음,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마음, 말씀 외의 마음, 두 마음은 한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이 자신도 살고 주변도 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관적인 한 마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며 살기 위해서 오직 지켜야 할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관적인 한마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준행으로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죽는다는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과일 및 채소는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관적인 한마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영생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먹게 하여 영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관적인 한마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영생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의 마음은 불행함으로 반드시 일관적인 한마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한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운 마음, 한마음, 한마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죽는다는 말을 믿고 영생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품지도 말고 오직 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지를 창조하신 이들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인술하여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며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좋은 곳에 거주시고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잘 가꾸며 관리하게 하고 다만 모든 과일과 채소 중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시고는 가로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도 해야하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아담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은 실패합니다. 왜 말씀의 마음, 다른 마음을 품어서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사역의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 다 살고 아담은 예수님의 사례를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례를 잘 알고 너무도 알고 매일 듣고 우리는 그것을 겪기도 하고 그 시절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멀리 예수님의 시절은 과거였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에 와서 지금 이 현 너무도 잘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무엇 때문에 그 사역을 하셨는지 너무도 잘합니다. 아담은 몰라서 판단도 결정도 잘못했지만 우리는 알아서 그 사례를 우리는 판단으로 남고 그 사례로 결정으로 남고 결론을 바르게 내려서 아담은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례를 몰랐던 아담은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님의 경우를 잘합니다. 천만 중에 다행한 이더라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판단에 명철함을 줄 것이고 결정에 명철함을 주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요 하나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마음, 말씀의 마음이 아니고 말씀의 마음, 한 마음, 그 한 마음 우리는 교훈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외의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서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